오래전 조선시대 작은 마을인 장수마을에는 청룡에 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청룡이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그들을 지키고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이 전설은 마을의 중심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아래 묻혀있다고 전해지는 청룡의 보물과 함께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이 마을의 변두리에서 어느 날 깊은 산속에서 신비로운 빛이 보이고 그 빛은 마치 푸른 용이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한다. 마을의 아이들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그 빛을 쫓아가 보려 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빛은 사라지고 말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에서는 오직 어른들만이 청룡의 존재를 신앙으로 받아들였고 전통의식과 제사를 통해 청룡의 보호와 축복을 기원했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사람들은 마을 장로가 주관하는 의식에 모여들어 나무 아래에 놓인 제단에 음식을 올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청룡에게 감사를 드렸다. 어느 해에는 오랜 가뭄이 장수 마을을 덮친 적이 있었다. 사람들은 논밭이 메말라가고 생계가 위태로워지자 큰 불안에 휩싸였다. 그때 장로는 청룡의 보물이 다시 나타날 것을 예언하며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사람들은 제단 앞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를 올렸다. 드디어 어느 날 밤 그 신비로운 빛이 다시 비쳤다. 이번에는 마을의 한 젊은이가 용기를 내어 그 빛을 쫓기 시작했다. 산 깊은 곳에 도착했을 때 청룡이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젊은이는 깜짝 놀랐지만 곧 자신이 두려움 없이 청룡에게 다가갈 수 있음을 느꼈다. 청룡은 그에게 다가와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흘러가는 법. 그러나 너희들이 보여준 믿음과 인내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청룡은 물줄기를 토해내어 이내 하늘로 승천했고 그 자리에는 풍부한 샘물이 솟아올라 마을 전역에 흐르기 시작했다. 마을은 다시 번영을 되찾았고 사람들은 더욱더 청룡에 대한 믿음을 높였다. 오늘날에도 장수 마을에서는 청룡 축제를 열어 마을의 수호신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그들은 청룡이 준 축복과 교훈을 후손들에게 이야기한다. 조상들이 그들의 신앙과 소망을 청룡에게 드린 것처럼 마을 사람들은 청룡의 보호 아래 계속해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울진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매년 바다의 풍요를 기원하는 큰 제사가 거행되곤 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생계로 삼았기에 바다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물들에 대한 경외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마을에는 항상 끔찍한 일과 풍랑이 몰아치곤 했으며 그것은 때로 마을 사람들의 생명마저 위협했다. 우연히 나가던 고깃잡이 배가 돌아오지 않는 일은 이 마을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매번 바다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 마을 공터에서 제사를 올렸다. 이 제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용왕님이었다. 용왕님은 바다의 끝없이 넓고 깊은 해저에 살면서 바다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졌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님에게 풍요로운 어획과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며 정성껏 음식을 차려 올렸다. 제사는 마을의 중심에서부터 성대하게 시작되었다. 마을의 가장 어르신이 용왕님을 모시는 제례를 선도하며 사람들은 풍악을 울리며 춤을 추었다. 나무로 만든 용왕님의 신상 앞에서는 색색의 천과 천무로 만든 공약물이 놓여졌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가 가져온 음식을 용왕님께 바쳤으며 바다가 주인 보드라운 꽃게와 바삭한 갈치 같은 음식으로 제물의 종류는 다양하고 풍성했다. 제사의 백미는 어린아이가 펼치는 용의 춤이었다. 이 춤은 마치 바다 이물결처럼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고 보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 아이는 용왕님의 대사자로서 마을 평안과 번영을 기원하며 춤을 췄다. 춤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마을 어르신은 제단 위에 놓인 해초 단지를 들고 바다를 향해 던지며 용왕님에게 바쳤다. 제사가 끝날 무렵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용왕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때 갑작스레 잔잔해진 바람과 잔잔한 파도를 보며 사람들은 용왕님의 존재를 절실히 느꼈다. 다음 날부터는 놀랍게도 바다가 잠잠해졌고 풍성한 어획량으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제사를 통해 용왕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다. 이렇듯 울진 사람들에게 용왕님은 단순한 신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친구이자 보호자 같은 존재였다. 오늘날에도 울진의 제사는 예전의 풍습을 잃지 않고 이어지며 마을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바다와 용왕님에 대한 신앙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민속신앙은 오늘날까지 울진 사람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있어 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단순한 생활터전이 아닌 삶 그 자체임을 느끼게 해준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강이 어우러진 마을 제천에는 독특한 민속신앙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제천 사람들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을 중시하고 주변의 사물과 현상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구석 귀신이라는 신비로운 존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구석 귀신은 마을의 구석진 곳, 즉 잘 보이지 않는 구석이나 깊은 숲 속에 살고 있는 영혼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장난을 치기도 하며 그 존재를 느끼게 하곤 했습니다. 옛 이야기 속 한 젊은 농부 민수는 구석 귀신과 마주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여름 그는 마을 외곽의 작은 밭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보리 수확을 마친 뒤 해가 지기 전까지 밭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해 민수는 허겁지겁 농기구를 정리하고 흙바닥에 작은 창고로 몸을 피했습니다.
창고 안에서 비를 피해 앉아있던 민수는 어디선가 들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창고의 구석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엔 바람소리로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아닌 걸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왠지 모를 두근거림에 창고 깊숙한 구석으로 다가갔습니다. 구석엔 짙은 어둠이 내리 드리워져 있었고 민수는 손을 더듬어보다 특이한 돌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순간 돌에서 은은한 빛이 나기 시작했고 곧 사람의 형상을 한 작은 영혼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구석 귀신이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지만 구석 귀신은 온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이 마을의 구석 곳곳을 지키는 수호신이니라. 민수와 구석 귀신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으며 구석 귀신은 민수에게 마을을 위한 귀중한 충고를 주었습니다. 올해의 가뭄이 길어질 것이니 마을 공동체와 협력하여 물을 절약하고 농작물 방식을 조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구석 귀신의 말을 믿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으나 실제로 가뭄이 계속되자 민수가 전한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 저장고를 더 만들어 물을 절약하고 작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마을은 그 해의 가뭄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수확을 끝마칠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구석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제천의 소중한 신앙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제천 주민들은 구석 귀신을 기억하며 마을의 구석구석을 돌보는 일에 신중을 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구석진 곳에서 이상한 소리나 사인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구석 귀신이 전하는 메시지일 것이라 믿으며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호남 지방의 아름다운 고을 담양에는 깊고 울창한 산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숲속에는 산신령이 자리 잡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었지요. 산신령은 자연과 어울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모습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담양에는 아주 오래된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어떤 긴 고난의 세월 동안도 항상 착하고 배려심 깊은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지요. 그녀는 날마다 숲 근처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숲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숲할머니는 날마다 들을 찾아 산나무를 캐고 약초를 모아 병든 이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해 담양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지 달이 가고 논밭은 타들어가고 사람들의 걱정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마을의 장로들이 아무리 기우제를 지내고 신께 기도를 드려도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고 아이들은 배고파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사람들을 도왔지만 그것으로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기 다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그녀의 꿈속에 하얀 머리카락과 수염을 휘날리는 어떤 노인, 바로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너의 마음을 내가 잘 알고 있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할머니는 산신령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조건이 무엇이든지 감히 산신께 물어봅니다. 산신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숲을 보호하고 사람들이 이곳을 존중하도록 해다오. 이 숲은 나만의 것이 아니니라.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위한 것이다. 할머니는 그것이 가장 쉬운 조건이라 믿고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다음 아침 꿈에서 깨어난 할머니는 산신령이 알려준 대로 마을 사람들을 모아 손수 만든 약초를 나누어주고 숲과 자연을 보호하는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담양에는 오랫동안 기다렸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 기쁨에 춤을 추었고 할머니의 공을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잠시도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산신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터전인 숲을 보살폈습니다. 이제 담양의 숲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풍성해졌습니다. 숲 할머니의 이야기는 다음 세대에 전해 내려가며 자연을 보호하는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할머니는 길고 긴 세월이 흐른 뒤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정신과 마음은 여전히 담양의 숲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산신령이 그 숲을 지키고 있다고 믿고 때때로 그 숲 속을 걷다가 어디선가 한 번쯤 산신령의 웃음소리를 듣곤 했다고 합니다.